보셨습니까? 네, 추석 연휴들 잘 보냈죠?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좀 빈자리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래도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연휴를 보내고 난 뒤에 이렇게 주중에 일을 하는 게 참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다시 또 학교에 가고 일을 하는데 쉽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자주 쓰는 말 있어요. 현타 온다라는 말 있죠. 네, 현타. 우리 사진 하나만 좀 볼까요? 이런 거예요. 저를 그린 게 아니에요. 네.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현타가 많이 옵니까? 바로 지금? 보통 현타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나도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새롭게 현타를 느끼는 시간들을 좀 경험했어요. 일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살 때는 몰랐는데 오랜만에 하던 일을 멈추고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의 안부를 묻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나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래 보여도 저와 진우 목사님은 석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대학원을 나왔어요. 목사가 되려면 다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기쁘게 즐겁게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름 저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동생, 친척 동생 하나가 지금 추자리에서 골프 강습을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대학은 안 나온 친구인데 늘 걱정의 대상이었어요. 저한테는 동생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랬더니 이번에 들었더니 거기서 이제 월 3, 4천을 번대요. 미국 가서 퍼팅만 배워와가지고 지금 프로들이 잠깐의 현타가 왔어요. 거기서 일하고 싶었어요. 추자리면 얼마나 가까워요, 그렇죠? 그리고 친한 친구 중에 음악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음악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늘 걱정하는 대상이었는데 제가 다른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야, 왜 요즘 걔 음반 안 내냐, 음악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이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네 걱정이나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음악 요즘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걔 임마 음악 말고 영상까지 잡으면서 지금 2, 3천을 벌어. 얼마 전에 그 친구랑 통화했을 때 너 어디냐 했더니 나 기분 전화로 하와이 갔어 라고 했던 게 이해가 됐어요. 그냥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정말 기분 전화로 하와이 갈 수 있는 형편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었더니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가?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그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BGM으로 제가 안에 깔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기를 듣다 보면 어떤 친구는 직장도 잘 들어가고 또 그만뒀다라고 또 나오고 또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또 직장 들어갔다고 또 축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취업 준비생이고 또 누군가는 정직원으로 인정받으면서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나는 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추석 선물 세트도 막 안 주고 좀 받으면 다른 정직원들은 스팸 선물 세트 주는데 자기는 식용유 받고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 회사에서 결국 실적도 못 세우고 결국 계약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실적도 못 세우고 그냥 이렇게 그만두게 될 텐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때 없습니까?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더니 막상 와보니까 학과에 비전이 없는 학과였던 거예요. 우리 학과 졸업생 중에 전공으로 전공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됨을 그 현실을 깨달을 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걸까? 다시 재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다 하지 않아요? 4년이란 시간이 막 버려진 것 같고 전공과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하자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진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라는 그 현실 자각 타임에
괴로움과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찾아온다라는 거죠. 바울도 우리처럼 현타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다소라는 동네에서 로마 군대에 천막을 납품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로마 시민권을 얻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문학이었던 그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수강을 했고, 또 그리스에서는 수사학을 배웠어요. 이 수사학이라는 건 법이나 그 다음에 이 정치에서 말할 수 있는 것, 그 화법을 가르치는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철학을 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학위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 철학자를 만나서 그들의 언어, 쫄지도 않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그의 학벌과 여러 가지 스펙들이 충분히 타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덴에서 겪었던 일들을 보면 그의 대화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 먹혀요.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말쟁이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열심을 다해 유대교 랍비로 일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누구랑 대화를 해도 스펙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율법으로 들이대도 절대 꿀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에 찾아가서 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했고 수사학을 공부해서 아덴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게 안 먹혀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인 거죠. 늘 방해하고요, 매질을 당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 변론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매를 때리거나 그리고 막 대적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 상태로 아덴에서의 실패를 맛보고 그런 상태로 지금 고린도에 홀로 도착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화법을 되짚어보면서 내가 설교가 좀 약했나? 이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좀 개발해야 되는 걸까? 왜 내가 안 먹혔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기도 전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주는 이 분위기와 위압감들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진짜 현타가 온 거죠. 그 도시가 어떤 도시길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그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길래? 고린도는 아덴에서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지금 이게 전도여행 2차인데 저쪽에 그리스 지역 그걸 보시면 거기에 아테네와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가 있어요. 여기는 이 지중해를 동서로 이동하는 길목에 있는 운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코린트 운하라고 하는데 저렇게 생겼거든요. 저 운하 때문에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무역상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코린트만에 이렇게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발전될까요? 상업과 무역이 발전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고린도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 도시는 방탕과 번영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라스베가스와 같은 문화 분위기였다는 거죠. 고린도에는 아크로코린트라는 그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위에는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누구가 내려왔냐면 그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이잖아요. 그 여인들 1000명이 그 예배를 드리면 밑으로 쭉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여인들이 내려오면서 남자 신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신도들과 그 1000명의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크로코린트 말고도 그 밑에 지방에 살고 있는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요, 그 남성의 신 아폴로가 살고 이게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또 아폴로는요,
남성 예배자들이 또 누구와 성관계를 갖는 게 예배냐면 어린 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게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 안에는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딱 도착했는데 막 여기는 막 동성애가 있고 소아 동성애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막 여자들이 막 수도 없이 내려와서 그 이방 문화가 그를 덮고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까? 아니면 절망감이 듭니까? 당연히 절망감이 들 수밖에 없죠. 지식으로 아덴에 갔는데 안 됐어요. 유대교로 갔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고린도에 왔더니 문화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죠. 그런 문화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입장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반문화적인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성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굉장히 무의미한 것으로 느껴질 게 뻔할 것이고, 그럼에도 자신들이 굉장히 멀쩡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태도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분별한 성문화들이 우리의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혼전순결이라는 것은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사귀기 전에 성관계를 한번 가져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고린도 사람들의 신앙처럼 굉장히 액세서리로 취급되는 것 같아요. 아폴로와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의 성품과 신의 성격, 신의 인품, 또 신의 가르침 때문에 그 신을 섬겼을까요? 아니죠. 그 신으로부터 얻는 유익 때문이고 또 그 신을 섬기는 그 과정과 그 예배가 자신들의 그 얼마나 유혹받기 쉬워요. 얼마나 쾌락을 중시하는 게 좋겠어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코드에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도 자신의 코드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생각이 곧 기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옛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해버리는 이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것을 적어놓기는 하지만 또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우리 삶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내가 주일 예배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저 신앙을 액세서리로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참고 베풀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해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직장 동료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게 보이는 친구들, 얘네한테 복음 전하는 건 절대 말도 안 될 것 같아,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복음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현타가 찾아온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럴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도 아마 그러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았어요. 생활비를 구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생활비를 구했을까요?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명설교자입니다. 어디 기독교인들이 모인 데를 가기만 하면 바울이군요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또 심지어 기적적으로 회심했던 사건의 스토리도 갖고 있어요. 부흥 강사로는 제격이죠. 그 강사비만 받아 누린다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잖아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후원하고 싶어서 계속 줄을 섰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후견인으로 두면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후원받을 수 있고 다른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마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유독이 그것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80%가요 끝없이 물자를 나르는 노예계층, 서민층들이었어요. 그리고 20%가 상업인들과 귀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0%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그들이 많이 거하는 곳에 거주했어야 됐다는 것이 맞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시장으로 나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을 그 알바를 찾아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런 게 없잖아요. 알바 천국 이런 게 없으니까 찾아가야겠죠. 근데 평생 공부만 했을 이 랍비 바울이 일할 줄 아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랍비들은요 항상 손으로 하는 일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기술들을 랍비는 항상 가르쳤고, 랍비마다 그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청년들에게도, 랍비어를 따는 청년들에게도 꼭 그 일을 가르치는 것이 철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빠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또한 가죽으로 장사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기술 배우라고 하는 말이. 제가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학벌로 가죽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련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일이 더 존귀하고 가죽 장사의 일이 하등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고 후견인으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련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계층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한 거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는 돈을 받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문화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항상 뭔가를 받아서 누리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누리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중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받고 싶어서 저렇게 전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비춰지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그는 자비량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도리어 그 자리 가운데 그 미련한 사람이구나, 너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작정하고 노예들과 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스스로 돈을 벌려고 했습니까? 왜 스스로 노예들이 있는 약한 곳에 거주하려고 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요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학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부르신 자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바울은 천막을 만들기보다 뭘 하는 게 더 빠르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후견인을 차청하고 그 보조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선택지가 되었고 일터를 결정하는 기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거주지를 선정합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청약을 놓죠? 어디를 기준으로 일터를 결정합니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의미입니까? 그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일터를 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지금 전공 수업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사역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23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목사인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다. 진우 목사님과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 교회에서 금광교회에서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3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얘기 아니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얘기라고 들으신다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갑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조동희 목사님 왜 안 나왔어? 그랬는데 300만 원 준다고 거기 갔어. 그러면 오늘 전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순 가짜였네. 그 사람 울면서 설교하더니 다 뻥이었구만 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돈 따라다니는 목사로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타가 온 것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월급으로, 수입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타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다 줄을 세워요. 여러분들에게 월급으로, 사는 동네로, 사는 아파트로, 사는 학벌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벌과 스펙으로 줄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사람을 그렇게 줄 세운 적이 없으십니다. 학벌과 스펙으로 줄을 섰다면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을 때 저는 이미 이전 교회의 목사님으로 인해 저평가된 사람이었어요.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이고 나쁜 사람으로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올라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면접관이었던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 부목사님들이 그 평가로 저를 바라보지 않게 하셨고 아무 이력도 없던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도 5년이나 하고 있어요. 은혜죠. 네. 그런 제가, 은혜로 부름받은 제가 저쪽 교회에서 300만 원을 준다고 간다면 또 여기 너무 불편해. 여기 청년들도 너무 빡세고 다른 데 가서 편하게 사역할 거야. 그리고 저쪽 교회 갈래라고 간다면 제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돈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의 일터와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부르신 자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거기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성공을 주시고자 그 직업을 선택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공 공부를 하게 하신 이유, 우리가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구닥다리 소리 같지만 진짜입니다. 이 말은 직장에 가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혼자 나는 그래 복음으로 살아낼 거야 하면서 다들 막 회의하려고 뭐해 회의 안 가? 지금 저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거죠. 다 같이 잘 어울리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대화가 통해서 나는 CCC에 들어가고 싶어. 거기서만 대화하고 거기서만 기뻐하는 것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아는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좀 살아달라고, 그러니까 복 자체로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해요? 성경 보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산 것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의 김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뭐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현타가 심하게 왔음에도 돈을 벌어야 되는 지금 내일 당장 먹을 데가 없고 잘 데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 돈을 벌기 위해 행하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선택했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기준 삼아 살아내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비록 다른 사람들과 기준해서 우리 조금 더 못 버는 것 있지라도, 다른 사람과 기준해서 나는 여전히 취업준비생으로 있더라도 복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요, 일에 귀하고 천함이 사라지게 돼요. 세상은요,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귀천을 정하잖아요. 또 육체적인 고됨이 더하면 그건 천한 일이고 육체적인 고됨이 좀 덜하면 그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문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복음은요,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해? 내가 공부한 게 얼마인데, 나 지금 석사인데 어떻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해? 그 생각 자체가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인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이 그가 일을 하는 것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이든 노예를 만나는 일이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거죠. 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는요, 철저하게 고린도에서 약한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일이 계속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으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는 일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분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일상생활 중에 모든 활동들이 다 영적인 일이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만 함께 하신다면 이 자리만 영적인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이에요 하며 현타가 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일, 그리고 일터가 또 내가 이 전공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버티고 있는 그 공부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예배받고 싶어 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이제는 저거 지는 직업이야, 저거 사라질 직업이야, 저거 망할 전공이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 주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게 하시겠죠. 그러면 그 믿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전공이 지는 전공이 아님을 믿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망할 직장이 아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신 자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 성실하고 교회 일에는 성실하고 직장에서는 개판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직장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능숙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도 자라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단순히 가서 여러분 사형리를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형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현타를 극복하기 위해 바울이 했던 행동은 바로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고, 그 일을 복음을 위해 기준을 세워서 자신의 부르심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뭐 해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거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현타를 극복하게 하시려고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천막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을 때 정말로 우연하게 부부를 만나는데, 그 부부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가 또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다 추방당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부부도 로마에 살다가 지금 고린도로 추방당해서 온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있었는데,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지금 또 만난 거죠. 심지어 그걸 대화를 해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든든한 동역자가 되고 다락방을 쓸 수 있도록 그 바울이 거할 장소를 또 제공하고 함께 일하고 또 고린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은 그저 다시 로마에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온 뒤로부터 그들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 그 일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기 시작됐고 자신들이 고린도에 지금 추방당한 것은 고린도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로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든든한 동역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르신 자리에서 복되게 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홀로 감당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여러분 곁에는 지금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어요.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친구도 나처럼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이 친구도 나처럼 힘듦을 겪고 있구나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감정이 들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 친구의 말과 이 친구의 은혜가 나에게 또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버텨낼 힘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게 동역자들이 주는 위로이며 힘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또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들을 쉽게 패스해버리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곳에는요, 마을 모임 안에는, 그리고 훈련 사역 안에는 분명한 여러분들 향한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첫 번째 회복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한타를 극복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열매였습니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드디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따로 떨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바울은 그들이 걱정됐습니다. 몇 개월 머물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혹여나 무산되거나 무가치하게 변해버리고 또 환난이 막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변질된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들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인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나 너무 기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야 좀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라는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다녀와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선교 헌금들을 보낸 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잘 보시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때에는 안식일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을 때에는 이런 단어가 사용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든든해지고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회당에서 막 내쫓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열매를 보게 하시냐면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8절을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쫓겨나서 회당 옆에 있는 집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하고요.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다 지금 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덴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금 고린도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저는 청년 때마다 매년마다 이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어요. 매년 이것저것을 보면서 새로운 마을들을 다녔는데 마지막 마을에서 잘 통했던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철이와 비슷한 체격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친구였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반어를 공부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 언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서 가냐면 6살, 5살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으로 가요.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없는 거죠. 나는 네가 참 좋아. 하나님도 너를 좋아해. 사랑한다. 아쿠드카 노안 린두카 예수스 뭐 이런 걸 해요.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길 나는 원해. 내가 진짜 원하는데 너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니까 뭐로 강조했을까요? 몸짓과 눈빛으로 진지함을 담았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교회 선교팀이 또 방문을 그 마을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 때문은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이 계속 방문을 했던 건데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마을에 교회도 지었고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그 기쁨이?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더 큰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서. 그런 확신이 막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나랑 같이 마을할 때는 지질이 말도 안 되는 애였는데 예배하기 싫어하고 맨날 늦잠 자고 안 나오는 애였는데 중고등부 교사 했을 때 이런 애가 어디 있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막 청년이 돼서 올라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리더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감당하는 거 보면 와, 참 하나님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한 친구는요 안 믿었던 자신의 친구가 자신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묵상하고 훈련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에요. 바울에게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심으로 이 현타를 극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해요. 6살짜리가 말하는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가 듣게 하시고 또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그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습관, 우리가 말하는 행동, 사고방식 모든 것들을 통해요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현타를 극복하게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동역자도 붙어주셨고 또 전한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하셨지만 바울은 여전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여전히 그 안에 분명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바울이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똑같은 루틴이 벌어지는 것을 봤어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에게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믿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으니까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또 다른 데도 이동해서 또 전했더니 유대인들을 안 믿고 이방인들을 믿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또 쫓겨나감을 당하고 매맞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방인들은 또 많이 믿어요. 근데 이제 남은 그 루틴대로라면 어떤 게 벌어집니까? 자신을 매질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쫓아내을 당하면 이 겨울에 어디로 갈 수 있지? 또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면서
현타가 또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토대가 이제 쌓일 수가 없구나. 저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 교회가 아예 세워질 수가 없구나라는 그 무력함들이 그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울감들이 밀려와겠죠. 매질 당하니까 맨날 몸은 굳어지고요. 온갖 쓰라림도 여전한데 또 여기서 매질 당하고 또 쫓겨나고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혹시 내가 전하고 있는 믿음이 너무 부질없는 것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는 그것이 정말 맞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딥하게 쭉 가라앉아가지고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 가짜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쳐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싶어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정말 섬세하신 분이시죠. 두려워하는 바울을 마음을 아시고, 야, 너 지금 전도자가 왜 두려워해? 너처럼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너처럼 그렇게 회심의 경험도 있고, 너처럼 그렇게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침묵하지 마. 그냥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해야 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깊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내가 믿는 바가 잘못된 것이고 다 헛수고한 거고 낭비처럼 느껴져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고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찾아올 때가 옵니다. 그런 때로 미래를 생각하면 이러한 늪에 빠지게 돼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청년들이 변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청년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며 제가 사역을 합리화시키다가 후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청년 사역으로서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생각이 더 맞물려서 과연 나는 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서 과연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대처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 수많은 그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따뜻하게는 아니고 제 성정대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야, 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희야, 잘 너가 하니?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 하나만 예수 믿는 것 같고 나머지는 믿을 만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설교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고 하는 찬양하는데 마음 기쁜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네가 해봐! 그게 되나? 이러고 싶고 너는 지금 교회 불러주고 목사니까 부르신 곳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야, 네가 우리 대를 아냐? 우리 과정을 알아? 이런 마음이 침묵을 주고 막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고 학교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바울에게 직접 동역자가 되어주셨고 열매를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자로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바울이 힘을 얻고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았던 그 고린도,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고린도에서 얼마를 겪게 되는지 아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보통 우리 청년들이 계약직으로 일하면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더 머물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바울이 하도 있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 소금과 공부를 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를 가르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사용되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현실을 자각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의미 못 찾고 내 인생 너무 비참해, 나 너무 정말로 너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식당 다니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것이 않은 것 같아서 나 너무 괴로워, 힘들어,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도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성공을 이끌어주신 이유, 여러분들을 그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그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싶으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얘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들이 정말 답이 없고 지는 거라고 해서 휩쓸리지 마시고, 그 자리를 버티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능숙하게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사하시며 나를 권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금령하시는 분, 모두 올바리 나오시고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명령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발들을 걷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이여 나의 유일한 몸에게 내 사랑을 고시가를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